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아침 맞이하고 계십니까? 또는 즐거운 월요일 보내셨습니까? 여기는 체코 시간 주일 밤 11시 50분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무엇이 될까, 나는 무엇을 할까 하는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돈이 걱정이 됩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면 돈이 아니라 건강이 걱정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젊습니다. 올해 41인데요.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걷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는 힘들고 일어날 때 요즘에 무릎이 많이 아파요. 얼마 전 제 팟캐스트 방송에 이 목회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앉아서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앉아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의자에서 양반다리를 할 때도 있고 앉아 있다 보니까 무릎이나 다리 쪽에 건강이 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동을 좀 하고 또 병원에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 돈보다는 건강이 걱정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이렇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고요. 중간쯤 되면 돈 걱정을 하고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중간쯤 되는 분들을 위해서 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으로부터 상담을 원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 얘기가 오고 갔지만요. 그분의 가장 큰 고민은 재정 문제였습니다. 좀 우리 교회들에서 재정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은데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라고 해서 천박해지는 게 아니니까 저는 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이 아니라 그분의 고민은 돈 자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번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이 한 분만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아닐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요,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니라 이 봉사와 사역 등의 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돈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고민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목회자라면 또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하고 질문들에 있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건 갖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봉사도 노력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원치 않고요. 여러분의 통장이나 지갑의 현금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을 팔아서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있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다면 그런가 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돈이나 소유물을 바치는 것에 대한 시험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시험을 하셨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아들을 원했던 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건 가증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아들을 실제로 바치라는 그 아들 자체를 원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받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부동산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고, 여러분이 동산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갖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다 들여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아주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적은 돈을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걸 드렸다고 본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산이나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 그 말씀을 믿고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는 거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그 행위 자체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수십억에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이 마치 내가 그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한 10억쯤 헌금을 했으니까 성경에 써 있기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뭐 거둔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거 10억이면 300억? 이런 생각을 최소 300억 막 이러고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야바이꾼으로 보는 거죠. 돈 놓고 돈 먹기. 우리의 신앙 행위는 모두 믿음 안에서 해야지만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은요,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일부 교회에서는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많은 11조와 많은 헌금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힘든 봉사를 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들여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좋아야 헌금을 하든 뭘 하든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11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다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세금 걷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10개가 다 하나님 거라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지. 하나님이 그걸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 돈을 뭐 더 준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린다는 거,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좋아야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 발버둥 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만 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의 헌금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는 절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당부드리는데요.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세요. 여기서 발버둥 치지 말라는 말은요.
헌금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뭐 손 놔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된다거나 내가 믿음이 있음을 인정받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은 주일날 한 번 가는 거 말고는 너무너무 힘든데 자꾸 매일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금방 지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든 그 죽는 그날까지 몇 년이 남았든 그날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달랑 1년 하고 말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라톤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지나치게 너무 열심히 하면 있던 믿음마저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원망하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처음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성도의 헌신과 봉사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지나치게 무엇을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작정헌금을 거둘 때도 있죠. 여러분의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위치, 예를 들면 장로, 목사, 전도사, 집사 또는 교회에 오래 있었고 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생활의 능력, 그리고 삶의 여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절대로 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기보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에 가까워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 뭐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있을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이 누가 그거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더 많은 거 내고 더 많은 일 하고 칭찬도 받고 복도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주는 돈 때문에, 효도 때문에 자식을 사랑합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한테 나 같은 거 하나가 뭐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아니죠. 여러분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내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내 자식들의 일들까지 다 잘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뭐 더 많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도 더 많이 봉사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둘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뭘 받아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심부름 센터입니까? 돈 받고 일하시고 뭐 대가를 받고 일하시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11조 떼먹어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드릴 만한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고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잘 살고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고 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실 때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웃에게 나누고 많은 좋은 일에 사용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 복음 전도의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잘 썼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징계하실 수 있죠. 그런데 가난해서 당장 집세도 못 낼 지경에 있는 사람의 11조 받으면서 기뻐하실 하나님은 아니시죠. 가난한 사람의 그 중심에 있는 안타까움과 믿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아닌 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종교적인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얘기한 어떤 분이 있죠. 저한테 어떤 상담을 원하셨던 분. 그분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쓰는 돈이 죄책감이 든다. 뭐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런 인간적인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내일의 고민은 내일 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덤으로 더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런 거 고민이나 하고 있으면서 응? 이 세상의 보물을 쌓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모든 거 다 채워주겠다. 이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이나 신경 쓰고 있으면 되겠냐?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 건지, 내가 얼마를 쓸 것인지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런 거죠. 마음에서 돈을 완전히 지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교회와 전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행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명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있을 일들 때문에,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믿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믿음. 이걸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동산, 부동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